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킴볼,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전도를 한 사람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세계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바로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한 사람. 이 킴벌이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전도를 안 했지만 그가 전도한 이 무디는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됐죠. 어마어마한 전도자. 이 킴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한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청년이 신발 가게에서 일했던 그 이름 없는 청년이 바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 무디가 수많은 사람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무디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 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 또 모르도게 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리 그램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무디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지만 그를 전도했던 이 킴볼 선생은 잘 모릅니다. 에드워드 킴볼. 그러나 이 에드워드 킴볼은 일생에 무디라는 단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지만 그가 전도한 사람 무디는 세계를 뒤집어 놓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목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법.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라 그러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 장로를 말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이 교회 장로를 말하는데 이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둘인데 하나는 말씀 잘 다스리는 치리권만 있는 장로,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가 보통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또 치리권과 말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목사를 또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 갑절로 이 2배 존경하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뜻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존경과 함께 목회자의 생활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음으로만 2배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다 이거죠. 당시 목회자는 지금처럼 사례를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다 사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업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바울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를 돌보느라고 자신의 시간을 다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교를 지금 듣죠? 그렇지만 목사는 설교 한 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수고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30-40분 설교를 듣지만 목회자는 그 설교를 위해 몇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본문을 연구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준비할 때도 있죠. 겉으로는 설교 30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속에서는 발을 쉼 없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설교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배나 존경하라.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책임져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노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한결같이 그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하는 날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평생 무엇을 남겼나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남긴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남긴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남겼다고 말씀하대요. 그 말을 들은 그 성도들이 그 은퇴식에서 다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제서야 그들은 목사님의 평생 헌신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끔 실수할 때 있죠. 근데 실수할 때 그걸 참 성도는 아주 기억을 잘해요. 목사가 잘못한 것은 절대 잊어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눈물은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까 그 17절에 나온 그 목사를 마음으로만 존경하지 말고 이게 생활비까지도 생각을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그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고 있죠. 그것은 소가 곡식을 밟아 탈곡을 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하는 소도 망을 씌우지 말고 먹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이런 기계가 아닙니다. 설교는 기본이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신방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장례도 치르고 결혼 주례도 하고 병든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도 합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든 성도 찾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시험 든 성도 가서 권면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의 헌신을 우리 성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무더운데 건강하고 좀 힘내세요. 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회자에게는 피로회복제 같은 그런 좋은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당신이 세우신 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골 교회에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0년 가까이 낡은 구두 하나만 신고 다녔대요.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구두 밑창은 닳아가지고 발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도 어려운 내색을 하는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청년 한 명이 우연히 그 목사님의 구두를 보게 되었대요. 그것을 보고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친구들과 몰래 돈을 모아가지고 새 구두를 사가지고 목사님 목양실 문 앞에 편지와 함께 놓고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을 울었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운 것은 새 구두가 너무 좋아서 운 게 아니고 내 수고를 기억해 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큰 선물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는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는 교회 앞에 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고 영광도 많이 받지만 동시에 오해와 비난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되지 않는 말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말. 이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이상한 소문, 이상한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동네에 목사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던데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도 안티,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이 팩트가 아닌 그런 얘기는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사실처럼 떠벌리고 거기다가 또 더 뻥을 튀겨가지고 그냥 신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말이든 목사에 대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 그런 말은 정말로 경솔한 거죠.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는 가급적 조용한 교회 아닙니까? 말을 조심하고 참 우리 교인들은 지금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다 그냥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조심을 하고. 근데 가끔 새로 들어온 분들이 엉뚱한 얘기, 확인되지도 않은 말,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바로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쓰러뜨리면 성도들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제일 먼저 목사를 제일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본문은 죄를 무조건 덮으라고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20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범죄한 자들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범죄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과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죄를 질 수 있나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이런 죄를 질 수 있죠. 잘못할 수 있고. 자, 이런 지도자는 그냥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하는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하지 말라. 확인되지 않는 그런 팩트가 아닌 그 근거도 없는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도자의 분명한 죄는 덮지 말라. 덮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명설교자였지만 그는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신문에서는 그를 조롱하고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변명 하나 안 하고 변론 한 번 안 하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조용히 대답을 했대요. 내가 모든 비난에 다 대답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고 사람의 비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얼마 후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스펄전의 설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을 첫째는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목회자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기도 한마디, 격려 한마디, 감사 한마디가 목회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쉽게 내뱉는 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반대로 목회자를 위한 사랑과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운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그 육신은 영국으로 운구했지만 그의 심장은, 리빙스턴의 심장은 어디다가 묻었는 줄 알아요? 아프리카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땅에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자기 그 육체는 자기 고향 영국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묻고,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의 몸은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심장은 평생 사랑했던 아프리카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육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건물이 크거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정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세워주며 늘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